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나타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간구해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를 하여금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나의 간구로 성령은 성자 예수님의 성자 그리스도의 간구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께서 보내셨지만 또한 성자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성자는 성부를 대신해서 오셨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자를 대신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자의 자리에 성자를 대신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지요.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은 떠나신다고 생각했지만 성자의 자리에, 그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심히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도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리해서 오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은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들이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가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하시는 것이다. 성자의 말씀은 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한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도록 조명하신다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조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명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의 지도교사,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부족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경전으로 기록하지요. 성령의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요한복음이 있을 리 없습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조명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상기시키셔서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잘 이해하도록 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인정한 것과 영접한 것은 다르죠. 말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게 합니다.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말씀이 주님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6일을 살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끼친다. 끼친다는 말은 영어로는 leave입니다. 남겨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을 남겨두겠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같지요. 제자들 보기에는.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두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준 그런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떠난다고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내 대신 오시는 성령께서 너희를 전적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간구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여러분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평안을 남겨주겠다. 이것은 세상의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르다. 이 본문 27절 말씀이 앞의 문맥과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지금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론의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합니다. peace.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단순한 인사의 말이 아닙니다. 샬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우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모양만 평화입니다. 겉보기에는 평화 같습니다. 그러나 참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이런 평화는 본질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에 참 지금 평화다, 태평성대다, 참 먹을 것 많고 살기 좋고 편리하고 전기, 전자, 제품, 모든 교통,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참 평화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27일 날 남북 정상들이 만나지요. 닷새 후에는 만납니다. 온 세계의 시선이 판문점의 회담장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미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귀가 집중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은 이목이 함께 집중할 것입니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이 회담이 부디 잘 되어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또 우리가 농락당할지도 모릅니다만 또 어쩌면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또 이 아시아 지역에 평화가 온다고 합시다. 그것이 항구적이고 영원한 평화일까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선가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참 역설이죠. 그래서 그런 명언이 있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라. 성경의 기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움 그칠 날이 없는 나라.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유엔을 만들어서 두 개의 큰 세계 대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 여기서 평화를 의논하자. 유엔을 만든 이후에 수없이 회의를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그런데 전쟁의 건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가요?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와서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관계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멸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성을 향하여 보고 우십니다.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웠도다. 주님 우셨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만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싸움과 전쟁이 난무하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박해와 탈취와 강포와 폭력과 모든 악의 근원을 뿌리 뽑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참 평화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최초의 사람이 거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이후로부터는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죽이는 역사, 살인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평화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평화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가 보내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은 그의 임재로 하늘의 참 평안을 현재적으로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 앞당겨서 맛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까닭입니다.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만약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면 주님이 가시는 것을 기뻐했어야 맞습니다. 왜인가?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이 아래에서 아래 땅에서 자기 피로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들으신 제사장 메시아께서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지성소가 아닌 참 성소인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지상의 성소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셔서 참 제사가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제사장은 이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은택을 입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야 할 이유입니다. 영광의 극치입니다. 승천이. 주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제사장은 지금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안전에 대한 담보입니다. 확보입니다. 왜 올라가셔야 되느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인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사역 측면에서 볼 때에 성부에게 종속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구절을 역사상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느냐? 자신의 입으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셨지 않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자는 성부보다 더 열등한 신 내지는 상당히 의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성부보다 열등한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는 것은 사역적인 면에서 성부 하나님께 종속됨을 의미하는 이 구절 말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우리 읽어봅니다. 함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동등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유사한 것이 아니고 동등하십니다. 유사 본질, 동일 본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하다, 본질이 동일하다, 신성이 동일하다, 영광이 동일하고 거룩성이 동일하고 능력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표현이죠. 속죄제사를 땅에서 드리신 제사장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크신 성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셔서 자기의 사역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이제 성부 앞에 나타나셔서 진정한 하늘에서 한 제사가 이제 종결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제자들의 신앙을 주님이 부활하실 것,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이제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결연히 그 세력에 맞서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해 옵니다. 죄와 사망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사탄은 결코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나를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죄성을 확실하신 겁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만세를 불렀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광풍이 부는 배 안에서 공포에 질려서 떨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 그 안에는
평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우리 주님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아직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깨어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셨던 주님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예배가 시작되어서 찬송이 시작되고 있는 때 바다에 광풍이 일었습니다.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돛이 2개, 3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집체 같은 파도가 이 배를 뒤덮쳐서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그 파도들이 갑판을 막 뒤덮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요동을 합니다. 그 안에 탔던 영국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조용하게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웨슬레 목사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나중에 무사히 미국에 도착한 후에 그는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도자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여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요한 웨슬레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나의 구주이심을 압니다가 아니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아십니까? 그가 당신을 구원했음을 아십니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희망합니다. 자신을 아십니까? 예, 저를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빈말이었음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참 평안, 하늘의 평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평화,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가르치시고 이해시키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 이루신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는 주셨습니다. 성령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에 파도와 광풍이 쉴 수 없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위험이 닥치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위험함이 닥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영혼의 평화가 있습니다. 참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필연이고 죽어도 나는 그 평화의 세계의 백성임을, 신민임을, 그래서 그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사람들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주님, 이 평안을, 구원자가 받은 이 평안을 소중히 여기고 이 평안을 잃지 않도록 늘 하늘의 그 참평화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평화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